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강의 사사기 16장입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참 정욕의 화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네요.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제 한 기생 이랑 들어갔다라고 보통 나오면 이제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관계를 하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빠져나와 헤브론 앞곡산 꼭대기로 가게 되었다. 가사에 갔었던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드릴라를 만나는 것. 그러니까 매번 삼손의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제 성관계나 여자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것들이 나오죠. 결국에 이제 드릴라를 통하여서 삼손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꺾여버린 삼손을 들어 쓰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여자를 사용해서 삼손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비밀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의 존재. 결국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주셨고 머리카락을 통해서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힘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노출해서 삼손이 끌려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짐승의 위치까지도 곤두박질 쳤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뭐 계속 차근차근 보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지 못하느라. 첫 번째 도전 실패했죠.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의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범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자들이 보통 쓰는 방법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남자들을 뒤 흔들죠. 특별히 이방 여인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이방 여인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손이 하나님을 등졌듯이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내가 사랑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멍에를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3번의 기회가 있고 이제 삼손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4번이나 삼손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고 이름하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근데 삼손은 언제나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못했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적 정욕을 통하여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매번.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뒤에 나오지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밀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사람을 올가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 잠언에선 피하라, 음녀를 피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음녀들은 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늪처럼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사람의 정욕을 쫙쫙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에게는 아직 접근조차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또 음녀죠.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들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러니까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삼손이 마음이 없었고 오직 목적이 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맨날 나오잖아요. 그게 괜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옛부터 사람을 올가매는 여인들 언제나 돈, 그놈의 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의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떠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언제 떠나시는지조차 모르면서 음녀에게 빠져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정신 차려 보니까 다 버림당하게 된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 때문에 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이 삼손에게 오늘 사사기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으로 계속 등장을 하죠. 결국 이 머리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주목이나 음녀들의 고백이나 달콤한 말은 무조건 우리를 지옥행 열차에 태워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달콤한 사랑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과감히 내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형제나 자매들은 만나면 안 돼요. 이런 올무에 빠져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삼손이 사명을 다하고 죽는 모습을 보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들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삼손이 등장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처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숨기고 이방 음녀들의 이방 여자들의 꽁무니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심 따위는 다 내팽겨치고 세상 성공뿐만 아니라 이뻐 보이는 여자들, 그 여자들을 어떻게 한번 마음을 사보려고 하나님 저버리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인생 쪽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삶을 던지는 건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 숨기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숨겨요. 기독인의 정체성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왜일까요? 세상과 분리되기가 싫고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다리를 얹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보다는 세상에서 나에게 집중해서 원하는 성과들이나 그 성공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데서 좋은 음식 먹고 나 이 정도 성공했어 라고 뽐내며 그러기를 원하는 것을 부추기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삼손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나서야 심지어 앞도 못 보는 소경, 눈이 다 빼졌으니까 소경이죠. 맹인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졌을 때는 음녀들의 꽁무니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던 삼손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벌거벗겨 완전히 심령과 골수까지 주님 앞에 발가벗겨 드러내시는 이유입니다. 참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앞에 와요. 그런데 그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봤지만 그 많은 기회를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또 내팽개 쳐버리는 것들 선택을 내리는 분들도 또 태반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눈이 빠지고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밧줄을 그때서야 붙잡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벗겨진 대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의 전문가세요.
우리의 실패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실패를 들어 쓰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전문가이신 거죠.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죠. 삼손이 29절입니다.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래서 삼손은 결국 자신의 소임을 사명을 다하고 죽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더라도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흔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내가 저버리지 않고 그냥 머물렀기 때문에 얻어온 것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나의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면 언제 그것들이 다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주께 감사하고 주께서 주시는 기회 가운데 지금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은 주의 능력을 더 구하시고 벼랑 끝에서 만나는 주님을 붙잡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삼손이 아니라 제자의 삶, 삼손과 같은 나의 혈기와 나의 성공과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삼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면서 인간이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도 완성하시는 것일까? 참 놀랍고도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주께서 부르실 때의 온전한 순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능력의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